이번 제플라 2023을 우리 교회가 기도와 물질로 섬길 수 있다는 것은 우리 교회에게 정말 큰 축복인 것 같습니다. 예, 과테말라뿐만 아니라 이제 제가 여기 지도를 보니까 과테말라가 어디 있는가 하면 여기 있어요. 여기. 한국이 여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갈 때는 달라스에서 과테말라로 이렇게 들어갔고요. 올 때는 달라스에서 알래스카 경유해서 이렇게 빙 돌아온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걸린 거죠. 이번 과테말라는 일반 대중이 아니라 현지 교사만 원래 1,000명이 목표였는데 1,300명이 신청했다가 이제 노쇼도 있고 해서 거의 1,000명 예정된 1,000명이 와서 이렇게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행사는 정말 국가적인 큰 행사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일개 사립학교가 이걸 진행한 거예요. 사립학교가 글로벌 선진학교 GVCS에서 주도적으로 진행했고 이사장님과 스태프들이 이게 금액이 수십억이 들어가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몇 달 전부터 기도하면서 막 교회들 다니면서 후원해 달라고 하는 그 애쓰는 모습 보면서 참 안타깝기도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발걸음을 저는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위해 수고하는 그것을 왜 기뻐하지 않겠냐. 한국과 미국의 많은 교회들과 스태프들, 학생들이 헌신해 줌으로써 이 제플라 2023은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제플라 2023은 정말 뭐 과테말라 이름은 들어봤지만 어디 붙었는지도 몰랐거든요. 저는 남미 어딘가 그런 생각했는데 멕시코 옆에 중미에 있더라고요. 예, 제가 한번 따져 봤어요. 주희가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니까 요즘에는 이제 항공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다 나오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봤더니 처음에 출발부터 공항에 4 시간 전에 인천공항에 가서 4 시간 기다렸다 비행기를 타고 무려 12 시간 반 정도를 이렇게 날아갔습니다. 달라스까지. 또 달라스에서 5 시간 반을 걸려서 기다렸다가 대기했다가 또 3 시간 반을 타고 이제 과테말라 시티에 있는 국제공항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순수하게 비행기 탄 시간만 갈 때는 16 시간, 올 때는 18 시간 이상이 소요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기다리고 뭐 이런 거 막 포함하면 뭐 24 시간 막 30 몇 시간 이렇게 기다리는 그런 먼 여정이었습니다. 현지인 교사 1,000명을 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4박 5일 동안 진행됐거든요. 왔다 가는 게 아니라 숙식을 무료로 다 제공했어요. 오전과 오후는 스팅 교육, 융합 교육을 시켰고요. 저녁에는 케이팝을 포함한 문화 공연을 통해서 말씀 집회를 통해 복음 전파 사역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진행된 그 저는 컨벤션인 줄 알았거든요. 과테말라에서 가장 큰 교회를 빌려서 거기에서 모든 집회와 행사를 진행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제공된 모든 재정들 프로그램은 교육과 문화라는 도구를 통한 복음 전파,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이 모든 것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수십억의 재정이 투입되는 이번 사역에 저는 주님이 정말 큰 은혜를 주셨다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조금 전에 간증했던 이제 체주의 학생도 뭐 여건이 여의치 않았다. 이건 뭐 돈이 없었다 이 얘기였죠. 그리고 자기도 안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보내시려고 하니까 뭐 순식간에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집에서 개척해서 하고 있는데 주님이 그렇게 9개월 동안 막으시다가 기도할 때 이제 열어준다는 마음 주시고는 뭐 빚도 하나도 안 주고 열흘 만에 이 교회가 세팅이 되었잖아요. 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걸 보게 됩니다.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주의 일은 돈이 있다고 하고 돈이 없다고 못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주님이 원하시면 그냥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주님이 이 일을 하기 원하십니까? 이 질문을 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일은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걸 원하시면 그냥 순종하시면 여러분 주님이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집중해야 되고 주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려고 하는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플라 2023을 통해 영광 받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교회를 써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사추세츠 농업대학 학장을 지낸 미국의 교육자 윌리엄 스미스 클라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사진 하나 보여주시고요. 그는 일본 삿포로 농학교 초대 교장이자 교육을 담당하기 위해 일본을 1년만 방문하고 떠났거든요. 근데 그 짧은 체제 기간 동안 일본의 이 삿포로 농학교 학생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을 강조하면서 매일 성경을 가르치기도 했고요. 삿포로를 떠나면서 했던 그 유명한 말, 소년들이여 야망을 가져라.
Boys be ambitious. 우리는 이 말만 알고 있는데 원래 그가 한 말은 이것이었다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 소년들이여 그리스도를 위해 야망을 가지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해 꿈을 품어라 이거예요. 돈이나 이기심을 위해서도 사람들이 명성이라 부르는 덧없는 것을 위해서도 말고 예, 땅을 위해 살지 말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으라고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이 말을 곧잘 하곤 합니다. 근데 주님의 영광뿐만 아니라 자기도 좀 존중받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는 거예요. 저도 뭐 설교하러 가거나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상담을 이렇게 하다 보면 어 주님이 회복시켜 줬어요. 주님께 너무 감사해요. 회복되는 거 보면 너무 기쁘죠. 그런데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막 설교 잘했어요. 막 기도 잘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 얘기 한 번씩 들어보고 싶어 하는 그런 생각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한 번씩 나온다고요. 이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믿음의 대선배인 사도 바울도 똑같은 모습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때 이제 유럽으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마게도냐가 이제 유럽이거든요. 소아시아 원래 에베소에 가서 사역을 하고 싶은데 그건 하나님께서 3차 선교 여행 때 집중적으로 두란노 소원을 통해 하게 하시고 2차 선교 여행 때는 그냥 바다를 건너 마게도냐를 넘어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성,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다음에 아덴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복음 선포를 하게 하는 겁니다. 이 아덴 여러분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니에요? 요즘에 아테네를 의미하는 겁니다. 아테네. 철학의 중심 도시. 당시 스토아파와 에피쿠로스 학파가 서로 쌍방의 그런 큰 철학의 줄기를 통해서 철학과 문화의 꽃을 피운 철학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가보고 싶은 그 도시가 바로 아덴이라는 도시였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 최고의 랍비 중에 하나인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어요. 가말리엘에게 배웠다는 것이에요. 철학자요. 그 세상적으로 보면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흉상에 그 바울이 있을 만큼 아주 탁월한 철학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자기가 철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수사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이 아테네는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이번에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아덴 선교에서는 충분히 실력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막 빌립보 막 데살로니가 막 베레아 지나갈 때는 막 전부 연약하고 부족하고 성경 지식이 없는 사람들 굳이 철학을 얘기 안 해도 그렇게 준비된 영혼들이 있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열매를 맺혔는데 이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철학으로 왕성한 정말 말만 잘하면 그들이 수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아테네에 도착했으니까 엄청나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거라고 그는 기대했던 겁니다. 하지만 바울의 예상과는 달리 아덴에서는 열매가 거의 없었던 거예요. 자, 사도행전 17장 32절부터 34절에 바울의 아덴 사역의 결과가 나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 보시고 시작.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갈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덴 사람들은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얘기가 너무나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게다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의 이 깊은 지성으로 볼 때 이건 뭐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 단순하고 얕은 지시라고 여겼어요. 너무 이건 뭐 빈약하다 이거예요. 뭐 가르치는 게.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조롱하고 비웃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기대가 크면 마음이 확 무너지는 거거든요. 바울이 마음이 무너졌던 거예요. 오늘 본문 3 절에 보면 아덴을 떠나 이제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바울의 마음은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멘탈이 무너졌다 이 말이에요. 무너진 상태로 고린도에 들어가서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자, 사진 한번 띄워 주실래요? 자, 이번에 자 클릭 하나 해 주세요. 자, 여기가 아덴입니다. 자, 이 마게도냐 이 유럽에서 이 첫 번째 화살표 있는 데가 바로 아덴이에요. 그런데 다음 페이지 한번 띄워 주세요. 자, 이쪽이 아가야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충청남도의 수도라고 하면 예전에 이제 대전이었다 그러면 이 대전이 바로 고린도 이렇게 됩니다. 이 아가야 지방의 수도가 바로 고린도인 것입니다. 당시 인구 60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 대도시이자 항구 도시였습니다. 다음 한 페이지 넘겨 주실래요?
자, 이게 뒤쪽에 있는 게 해발 183m인 아크로 고린도라고 하는 유명한 산이고, 그 산 중턱에 막 아프로디테 신전부터 제우스 신전부터 해서 어마어마한 신전이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여기에 신전을 지어 놓고 무려 1,000명이나 되는 여사제들이 있었어요. 말이 좋아 여사제들이지 성전 창녀들이었습니다. 창녀. 이들이 고린도를 찾아오는 뱃사람들, 또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을 이곳에 불러들여서 음행을 하고 더러운 짓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사람이라고 하면 음탕한 사람이라는 그냥 말이 붙을 정도로 음란하고 태폐적이고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이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 주실래요? 자, 현재 고린도에 이 고린도 운하예요. 이 고린도 지역은 막 섬도 많고 그런데 이 운하를 뚫어서 저렇게 운하를 뚫어서 배를 지나가게 하면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그리스에 가면 반드시 한 번은 방문해 볼 만한 곳이 바로 이 고린도라고 할 만큼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자, 이제 빼주세요. 여러분, 철학자의 도시인 아덴이 정말 양반 도시, 깨끗한 도시라며 이 고린도는 정말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추잡한 도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가 가진 은사와 달란트로 실력 발휘를 할 수 있는 곳은 고린도가 아니라 아덴이었어요. 같은 레벨이니까 같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같은 지식 수준이니까. 그런데 아덴에서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한 곳에서 실패하고 나니까 이 고린도에 와서는 사역할 용기가 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멘탈이 무너져서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심히 떨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얘기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말씀을 볼게요. 자,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만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가정, 가는 학교, 직장, 일터, 사업장,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모든 삶의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위로와 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합니다. 그러니까 얘기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얘기하는.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영혼아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두려움은 떠나가라. 걱정은 떠나가라. 예,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어떠한 눈에 보이는 힘들고 어려움이 찾아와도 이겨낼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여러분, 주님이 선포하는 것이 내 영혼에 계속 선포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자. 질병 때문에 나 먹히지 않을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자. 내 자식 진학과 진로가 막히고 뜻대로 안 움직이는 것 같아도 두려워하지 말자. 주님이 목자 되신다. 돈이 없어 못하는 게 아니야. 주님이 필요하면 공급해 줄 믿습니다.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 관계 어려움 하나님 돌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좋은 만남을 붙일 줄 믿습니다. 이겨나가는 거예요. 산보다 크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에 여러분, 우리는 승리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걸 믿고 신뢰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을 붙잡아 주니까요. 이 무너진 마음, 멘탈이 무너졌는데 무려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하고 엄청난 열매를 많이 맺게 됩니다. 좋은 동력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이곳에서 만나고 아주 좋은 열매들을 많이 맺게 됩니다. 그가 고린도에서 어떤 자세로 복음을 전했는지 오늘 본문 1절 2절이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같이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네. 하나님이 주신 증거라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증거라는 건 하나님이 주신 증거, 즉 복음을 전파할 때였다는 거예요. 말같이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복음을 전할 때 아덴에서는 말같이 아름다운 것으로 했다, 이 얘기인 것이에요. 말같이 아름다운, 이게 뭔가 하면 철학적 사변을 얘기하고 수사하게 말의 아름다운 미사역으로 막 쓰면서 그렇게 복음을 포장해서 전달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방법론에 좀 집중해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법이 화려하면요
정말 중요한 복음의 내용이 약화되는 거예요. 이렇게 펼쳐지니까. 예쁘게 포장하려고 하는. 바울이 아덴 사역의 실패를 이것으로 원인 분석을 합니다. 아, 내가 전하는 방법론에 집중하다 보니까 핵심을 놓쳤구나. 그래서 고린도인을 대상으로 사역할 때는 말과 지혜로운 말 다 빼는 거예요. 미사여구 다 빼고 그냥 생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 피가 여러분을 구원합니다. 이 생복음을 막 전한 것이. 투박해도 거칠어도 생복을 전했더니 고린도에서 열매가 맺혀진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듣는 게 굉장히 많아져요. 성경 지식도 많아지고 배우고 공부하고 익힌 것들이 많아져요. 그런데 이렇게 좀 상담을 하거나 다시 한번 복음을 체크하다 보면 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불신자에게 복음 전하듯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다 들은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걸 깨닫게 돼요. 들은 건 굉장히 많아요. 성경도 많이 읽고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것입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하지만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불순종함으로 제약이 범했고 제약으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는데 인간은 인간적인 노력으로 막 도덕적인 선이나 어떤 뭐 열심을 낸다거나 철학이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해결이 안 돼서 결국 우리는 심판받지만 하나님 편에서 길과 진료 생명 되신 예수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 예수를 듣고 믿고 영접하면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이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은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냥 군데군데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들어보셨어요? 이 얘기 아십니까? 그러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1년에 최소한 두세 차례는 생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비게이터 브릿지야를 생복음으로 전했고 전도 폭발 엑세이도 우리가 부활절 날 그걸 전한 거예요. 그대로 띄워져 있어요. 그것도 많이 와서 들어요. 복음이 필요하니까. 여러분 복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또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VIP가 온다면 아무리 열심히 준비했던 것이라도 딱 그냥 멈추고 복음 전할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때문입니다. 복음만이 생복음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만이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 소유하고 계시잖아요. 아멘. 소유하니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이 메시지를 항상 전할 수 있는 준비도 되어 있어야 돼요. 누군가 갑자기 나도 교회 다니고 싶은데 그러면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고 싹 얘기하는 그 정도로 준비가 돼 있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을 볼게요.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자,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에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말을 멋지게 한다고 사람들이 그 말에 그래 이해가 되네. 설득이 되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을 버벅대도요. 그 마음이 열리면 예수를 믿는 것이고. 그 어느 때보다 말을 막힘없이 술술 잘했어요. 내가 생각해도 너무 잘했어. 그런데도 안 믿어요. 이게 왜 그런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성령이 나타나셔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듣게 하고 그것을 믿게 하고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지만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믿고 싶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이 자리 가운데 있고 싶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할 수 있다는 거,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세상 최고의 복된 것이에요. 그것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누구한테 듣고 물론 들었지만 그건 통로일 뿐이에요. 그 사람이 말을 너무 잘해서 믿은 것 아니에요. 성령님이 나타나셔서 내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의 믿음의 구원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자, 따라합니다.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여러분 복음은요 피 얘기예요. 피 얘기. 피 얘기 좋아할 사람이 뭐가 있어요? 피 보는 것이고 피 얘기 별로 안 듣고 싶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 즉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는 거예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뭐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좋아요. 뭐 좋고 "당신 지옥에 안 가려면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다 좋아요. 그런데 예수의 피 얘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피가 당신의 죄를 씻기고 지옥에 안 가고 구원받게 하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좋은 포장 방법으로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능력은 예수의 피에 있는 거예요. 당신이 예수의 피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의 피를 믿으셔야 됩니다. 피를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는 우리에게 영생을 줄 뿐만 아니라 질병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친히 안수하셔서 머리부터 발까지 우리를 깨끗하게 덮으셔서 모든 질병이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치유를 선포하면 예수의 피가 고쳐주심을 믿습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의 영혼을 수혈하는 거예요. 몸을 수혈하는 거예요. 깨끗게 하는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고통과 저주를 끊어주는 것입니다. 귀신을 떠나가게 하는 겁니다. 악한 세력을 예수의 볼이 덮어서 공격 못하게 다 막아주는 이 모든 것은 예수의 피의 능력 때문인 겁니다. 예수의 피. 우리들은요, 영적으로 보면 예수의 이렇게 피 뿌림을 받은 자예요. 피로 깨끗하게 목욕을 했는데, 그러면 날마다 그 피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그가 흘린 피는요, 굉장히 불편한 메시지예요. 십자가, 즉 십자가라는 건 나무에 달렸다는 거거든요. 신명기서에 보면 나무에 달릴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죄인인 거예요. 유대인들의 그런 성경적인 지식으로 보면. 어떻게 저주를 받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나무에 달려 죽은 자가 메시아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못 믿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성적이라면 못 믿는 거예요. 믿는 건 어떻게 된 거야?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셔서 가는. 못 믿는 게 당연한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한편 비유대인들도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은 예수가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자라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다 물리치고 이겨내고 그들을 죽이는 능력이 있는 힘의 존재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구원자라는 존재가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근데 그 사람을 구원자로 믿으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게 이성적으로 용납이 됩니까?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비유대인이나 이건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메시지가 아닌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인 얘기를 믿게 된 것입니까? 그럼 믿는 것이 신기한 것 아닙니까? 정말? 2000년 전에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죽은 예수가 나의 죄를 씻기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고 부활했던 이 사실이 어떻게 믿어지냐고요? 네, 믿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해서 된 일입니까? 여기에 능력이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주셔서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똑똑하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착하다고 믿는 것 아니에요. 내가 믿으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그 노력이 가상에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먼저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존재. 그 어떤 것으로도 지불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피, 생명의 피값, 신의 피값. 세상 모든 신은요 재물을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사람의 피를 뿌려야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믿는 주님은 신이 피조물인 우리를 위해 피를 뿌려주신 거예요. 그만큼 죽도록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뜻대로 좀 되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이게 뭡니까 하고요. 주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지금 당장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조금만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시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힘내시자고요. 힘내라고요.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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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닙니다. 돌아갈 집이 있다는 거, 사랑하는 눈에 보이는 가족이 있다는 거, 그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거, 함께 식사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다는 거, 내가 갈 수 있는 일터가 있고, 공부할 수 있고, 만날 사람이 있고, 신앙을 소유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거.
내가 운전대를 잡고 운전할 수 있는 차가 있다는 거, 지갑에서 돈을 꺼내서 무언가를 사서 누릴 수 있는 이 모든 건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애쓴 결과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공급해 주셨고 지켜 주셨고 열어 주셨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연구하면서 어떤 분이 쓴 아티클의 한 구절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바울은 결코 기독교를 파는 외파는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물건 파는 사람은요, 어떻게든지 물건을 팔려고 상대방이 그 물건에 대해 좋게 얘기하려고 막 애를 쓰죠. 여러분, 달콤한 말, 멋있는 말, 그럴듯한 말 막 다 쏟아냅니다. 막 물건 팔려고 열을 올려요. 제가 7월 달에 이제 그 자동차 운전자 보험이 끝나고 8월 달에 자동차 보험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들고 있는 이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하루 두 번씩 전화가 계속, 때때로 너무 집요해서 무서워 죽겠어요. 저는 이렇게 좀 생각하고 이렇게 좀 나중에 하기 때문에 한 30통 이상을 받게 되고 무서워 죽겠어요. 일하는데도 오고 운전하는데도 오고 내비게이션 보는데도 오고, 뭐 그 사람들은 모르니까 하지만 '와, 영업이 이런 거구나.' 막 그런 생각이 드는, 이런 바울은 아덴에서 외파는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실패한 거예요. 말을 화려하게 해서 아름다운 지식으로 쏟아붓다가. 하지만 고린도에서는 외파는이 아니었어요. 그는 그리스도의 대사였어요. 여러분, 대사는 그를 보낸 왕이나 대통령이나 임금이나 주인이 시키는 그대로를 선포하는 거예요. 생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랬더니 여러분, 열매가 맺혀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그리스도의 소속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될 의무와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볼게요. 시작. 나의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그러므로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님의 일에 열심을 다하십시오. 주님을 위한 여러분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수많은 외국 선교사들과 믿음의 선배들의 이 순교의 피가 있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수많은 기도의 그리고 헌신의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했고 물질을 후원했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가 우리들인 거예요. 하다 보니까 믿은 것 아니에요. 알려졌어요. 누군가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던. 우리는요, 누군가의 희생에 의해 세워진 사람. 그렇다면 나 하나 잘 축복받고 끝나면 안 되고 이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예전에는 땅끝까지 하면서 내 새끼 다 내팽개주고 땅끝까지만 갔어요, 선교사님들이. 그러다 보니까 다음 세대가 전멸을 해 버렸다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이 전수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흘러가야 돼요, 내 자녀. 아니, 다른 사람 다 구원받으면 뭐해. 내 새끼가 예수 안 믿는다면 어떡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 끝까지 여러분 영혼의 때를 위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돈만 자꾸 밀려주고 공부만 시키려고 하지 말고 이들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자녀를 AS 해줘야 되는 거예요. 주님 돌봐 주옵소서.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의 자녀니까 주님이 좀 책임져 주옵소서. 이 고백을, 신앙을 유산으로 자녀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바울처럼 우리가 바통을 이어받아 주님이 얘기하십니다.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 앞에 열심을 다하여라. 여러분, 우리가 제플라 2023처럼 저 가테말라 같은 먼 곳까지 항상 갈 수는 없어요. 3년 뒤에 이제 아시아 지역에 뭐 말레이시아인가 인도네시아인가 그쪽으로 가려고 한대요. 먼 곳으로 항상 갈 수는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다 가겠어요. 이 기본적인 삶의 자리가 있는데. 하지만 하나님이 두신 삶의 자리가 있잖아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땅끝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이 우리의 땅끝입니다. 그 속에 나의 배우자와 나의 부모님과 나의 자녀와 나의 형제들이 구원해야 될, 추수해야 될 여러분 희어진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영혼의 때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일터에 돈 벌러만 가는 것 아닙니다. 학교에 공부하러 가는 것 아닙니다. 그 속에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땅끝에서 그들의 영혼의 때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며 섬기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지역사회에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요.
또 기회가 되면 또 종촌도 지역 사회복지협의회에 또 물질을 흘려보낼 거예요. 지역사회 가난한 힘든 사람을 도와달라고. 또 선교사님들에게 보내게 될 거예요. 또 주님이 부담 주시면 또 뭐 성탄절 헌금이라든지 추수감사 헌금이라든지 주님 보내라고 하면 뭐 금액 안 가리고 다 흘려보내든지 일부러 보내든지 나누든지 우리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만 배부르고 우리만 안정감을 누리는 교회가 아니라 계속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꺼달라고 손 내미는 교회가 아니라 꺼주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런 교회를 부르셨고 지금까지 써주셨어요. 눈에 보이는 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이 그런 축복을 계속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흘려보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죽으면 끝이라면 복음 전하지 않을 거예요. 복음이 필요치 않을 것이니까. 하지만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죽으면 심판이 있기에 두렵잖아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심판에 던져져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랑하며 섬기는 거예요.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 믿지 않는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면 75억 인구 중에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좋은 일 했으니까 좋은 곳 가겠지. 그런 것도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은사는 생명과 평안이라고 얘기했어요. 주여, 내가 기도하는 저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교회 잘 다니까 앞으로 잘 되겠지.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악한 마귀는 언제나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해서. 어느 순간 어떠한 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신앙을 떠나서 난크리스찬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 기도하듯이 여러분도 깨어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날마다 얘기하잖아요. 저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들 이름 다 받아서 기도하는데 당사자인 여러분이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도 저는 거들뿐 서포팅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영혼을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파수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의 파수꾼이 되기를 바라고 학교의 파수꾼이 되기를 바라고 이 교회가 이 지역사회와 이 나라 민족의 파수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헌신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마땅히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엄청난 사랑을 받은 존재로서 이 사랑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